코로나 재난 이후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 간에 흩어진 교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특별히 30에서 40명에 이르는 에스더와 바울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의 교제 안에 성장하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동안 어린 자녀들 때문에 교회 봉사나 예배 참여가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우리 에스더가 주관하는 바자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자회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십니까? 스페인 말이더라고요. 바자르에서 스페인 말입니다. 이 바자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주부로서 또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지만 또 자기 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에스더 회원들은 이번 바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도 넘치도록 기부하셨고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넘치도록 기부해 주셨고 참여해 주셔서 올해 바자회는 어떤 바자회보다 풍성한 바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간절하게 섬기고 싶어 했던 한 에스더 이문이 수술했던 암이 재발하면서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바자회에 목사님 최선을 다해 보고 싶었는데 울먹이는 딸 같은 이모의 전화를 받으면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자회가 그 친구에게 결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에스더와 교회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보여주는 바자회가 되게 하겠노라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에서 이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한 정의는 라티어로 커뮤니오 상크트룸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진실한 교제와 사귐 그리고 연합과 일치 하나됨 바로 거기에 참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있고 설령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모든 비밀을 알고 심지어 자신을 볼살라 내어드린다고 하더라도 성도들 간의 사랑의 진실한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성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면서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공동체 속에 깊이 들여오는 것을 매우 망설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00만의 성도들 가운데 약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교인들 중에 교회 모임을 싫어하거나
신방 오는 것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들 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정신으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믿음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함께 살아간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간혹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상처를 하거나 또 타인과의 거리를 실감하게 될 때 내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누구이냐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타인의 거리를 실감하게 될 때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암자 생활을 하는 수도승들처럼 그냥 혼자 암자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정말 혼자 수도하고 싶은 그 수도승으로 살아가고 싶은 은둔 수도승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강대는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 공동체가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학교 정문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한 500m 정도 들어가면은 이 수도 공동체, 수도사들이 사는 실제로 수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모두 다 수도사들입니다. 신부님들입니다. 또 모두 다 사실 학교의 교수님들입니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매우 수준이 높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도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믿음의 형제들이 한평생 같이 살면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아주 냉소적인 표정으로 제가 흉내도 낼 수가 없을 것 같은 표정으로 하면서 형제는 무슨 형제,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와도 아무도 자기를 염려하거나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은 혼자라는 생각이 밀려오고 우리는 사실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는 타인의 거리를 실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지내면서도 가족이니 형제니 말하고 듣는 것이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솔직하신 분인데 우리 형제라고 부르지 말자. 차라리 누군가가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요라고 물으면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수준이 높은 공동체인데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면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음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비록 공동체의 삶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린 것 같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상당히 많이 성경의 언어에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기름을 보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직하는 임직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로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임직할 때 하나님의 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쭉 붓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름이 막 반짝이지 않겠어요? 찬란하게 눈부시게 반짝이겠죠. 그런 영광스러운 기름이 머리에서 얼굴을 거쳐 옷깃으로 뚝뚝 떨어져 내려오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영광과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심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부시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총인 것입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사랑으로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무엇이로다?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2700m 높이의 이 고산 헐몬산을 뒤덮는 이스라엘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슬이 황량한 유대 땅에 비옥한 생명력을 제공해 주는데, 시편 시인은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옥한 생명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동하는 생명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연합하는 삶에는 삶에서 우리는 이슬처럼, 이슬은 매일매일 새롭게 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낙지 않은, 진부하지 않은, 매일매일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량한 세상에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피옥한 생명력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일치된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숫자가 밝으신 분들은 대번에 알 수가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섯이 백을 쫓으면 백은 얼마나 쫓아야 되는 것입니까? 계산이 좀 어렵나요? 네, 그래갖고 바자회 하겠습니까? 백은 2천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백은 얼마를 쫓게 된다는 거야?
만을 쫓게 됩니다. 100이 모이면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모이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합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 남양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앞으로 설립될 복지가 하나를 이룰 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를 이룰 때 선교의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제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서와 기독교 역사가, 선교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삶이 더욱 귀한 것은 우리는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기가 어렵잖아요. 인간이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훈련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겪지도 않습니다. 아프리카처럼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랑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매일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가시가 있고, 한번 자기를 보세요. 성경을 놓고 자기를 한번 보세요. 오늘 정말 장로님도 그 기도를 하셨지만 은밀하게 감춰진 내 안에 있는 가시를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다 가시가 있고 다 모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일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함께하는 것이 은혜이냐?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연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로다?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 없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삶을 통해서 서로의 가시와 서로의 이 모관한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또 그것을 극복하고 싸매어주고 그것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그런 사랑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훈련하고 천국의 삶을 훈련하고, 그렇게 훈련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의 삶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모이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달려들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돼서 사탄의 그런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어제 김용옥 권사님 손주 보겸이 주례를 했습니다. 확실히 나이가 먹어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제 딸을 시집 보내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주례사를 거의 매일 같은 주례사를 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례사 한자 한자, 내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하여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결혼해서 아내에게 미안하고 자녀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가졌어요. 정말 한자 한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했던 주례사가 어제의 주례사였습니다. 뭐 그냥 격려해 주시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권호원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주례사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칭찬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주례사를 마지막 저는 인디언들의 결혼 축가를 주례사로 마쳤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두 사람 더 이상 비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 더 이상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여기 두 사람을 우리라고 읽어보면 어떨까요? 여기 그대들의 집을 우리 활윈교회라고 읽어보면 어떨까요? 고단하고 삭막한 대지 위에서 오늘도 고단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온 메마른 대지 위에 피로감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리 저주받은 대지라고 할지라도 이 대지 위에서 오랫동안 행복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활미비의 공동체가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과 간증처럼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처럼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는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고 너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 자라고 새로워지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교회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모임 여름 성경학교가 7월 달에 가장 중요한 행사하는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여기 7월 20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7월 19일에는 어린이집만 일단 하고 7월 20일부터는 함께 연합해서 21일까지 함께 어린이집과 함께 아동부도 유치부도 중고등부도 함께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금요일부터 하는 이 행사에, 여름 성경학교 행사에 주방 봉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주방 봉사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안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바자회에 대해서는 우리 안 목사님 나오셔서 직접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광고해 주세요. 일로 나오셔서. 뭐 광고까지 필요한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맛있게 드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그거 살 걸 먹을 걸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늘 광고했듯이 우리 콩국수가 있습니다. 4,000원인데요. 여기에는 그 땅콩도 들어가고요, 참깨도 들어가고요, 두부도 들어가고, 어디에서 이런 콩국수를 여러분들이 뭐 4,000원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맛으로 잡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꼭 잡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물 부추전이 3,000원인데요. 이 해물도요, 소라, 오징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넣고요. 특별히 부추는 우리 유정화 권사님이 직접 재배한 좋은 부추를 가지고 이제 전을 이제 부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해물도 3,000원에 어디 가서 구경도 못할 거예요. 오늘 많이 잡수고요. 집으로도 사가셔도 두고 또 데워서 이렇게 하면 데워서 잡수시면 더 맛있더라고요. 여기선 대충 그렇게 전을 부쳐서 하지만 집에서는 노리끼리하게 이걸 더 부치면 너무너무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집에도 사가시면 크게 잘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식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식혜는 어디서도 맛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설탕으로 맛을 내는 거지, 엿기름으로 해서 이렇게 맛을 내는 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번에 권사님이 전통 식혜 맛있는 걸 좀 잡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식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잡수기만 하지 말고 1.5리터짜리로 많이 했습니다. 한 80개 거의 됐나요?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도 좀 사가시면, 얼려놨으니까 아마 집에서도 드시면 이게 엿기름이 많이 들어가 소화도 잘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은 적게 들고 엿기름으로 만든 식혜입니다. 이 식혜가 5,000원인데요. 사실 농협에서 그 가격을 보니까 1리터에 5,000원이라고, 거의 5,000원, 몇십 원 빠지는 5,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1.5리터니까 여러분 가격대도 비싼 거 아닌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두세 개씩 여러분들 사가셔도 개수가 충분하니까 이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사실은 나왔어요. 그리고 커피, 음료, 이것도요 보통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스타 자격이 있는 우리 이호분 권사님이 라떼로 맛있게, 다른 음료수보다도 맛있는 음료수를 만들어서 정성껏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냥 드리지는 않고요, 1,000원입니다. 우리 커피나 음료는 최대한으로 공짜로 잡수던 분들이라 하나도 부담되지 않도록 아주 저렴하게 다운시키고, 원 재료에서 조금 더해서 우리가 좋은, 정말 에스더해가 좋은 사랑의 실천을 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어느 하나도 난 안 먹어 그러지 말고요, 다 맛보세요. 다양하게 아주 최고의 기술자들이 또 가성비가 최고로 좋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후회 없이 잡수시고 많이 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안 목사님이 총대를 메고, 그리고 여러 권사님들과, 그리고 특별히 에스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주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모두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구역 예배는 8월까지 방학을 합니다. 너무 더워서 모인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관리부가 모이고요. 식당 설거지 담당은 오늘은 모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6일부터 26일까지 휴가를 냈습니다. 특별히 이때 낸 것은 제가 좀 집필할 책이 있고요. 또 기도를 좀 특별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보통 안 갈 때도 많았는데 그냥 이번에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 때는 우리 와서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희원 투석 과정에 있고 항암 과정에 있습니다. 김광 성도도 항암 투쟁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민경옥 성도님께서는 온 전신이 통증으로 못 견뎌 하시고 있습니다. 여민란 성도님께서는 김광 성도님의 어머님이신데 위암이죠. 위암을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순정 권사님 또 암투병 중에 있는 거 아시고요. 우리 정은주 집사님 허리로 인해서 몹시 아파하고 있습니다. 황종설 집사님도 그렇고요. 허영아 집사님은 여러 가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오셔서 지금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움직이에. 그리고 유리, 아까 얘기했던 에스도 여전도의 임원이 바로 유리입니다. 유리가 암이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유리를 위해서 그리고 조성호 장로님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겉으로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내 딸이다, 내 형제다, 자매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자연주요 중고등학교 주최 석학초청 사경에 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모실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여러분 정말 좋은 학생들에게 정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평생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말씀을 주시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의 중보기도 같이 한 번씩만 읽어보겠습니다. 1.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평화가 속히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 우리 소상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23명이 돌아가셨는데 이 화성에서 그 중에 18명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저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도 다 인생이 나그네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참 우리 선조들이 다 독립운동하고 그럴 때 다 그 외국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나그네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연합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